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볼 수 있고, 저작 연대는 AD 85년에서 95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서 또 영생을 확신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친교를 나누고 있기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영생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환난을 이겨낸 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미래의 날에 영생이 완성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은 서론이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2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장은 논란이 많은데 이것은 부록으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 표적을 보면은 2장에서 12장까지 표적은 이제 가나의 두 표적이 있죠. 혼인잔치 표적, 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표적이 나오죠. 그리고 안식일 표적,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안식일 표적, 그리고 6장에서 8장은 6월절에 있었던 6월절 표적, 오병이어 표적, 초막절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 용서의 이야기, 그리고 9장에서 10장은 안식일 표적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표적, 그리고 11장에서 12장은 예언적 표적,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언적 표적, 이렇게 표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0장은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만찬 하신 후에 고별 설교 하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20장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장에서 3장을 살펴보면 1장은 우리 예수님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누구신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해서 1절부터 18절까지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말한 후에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안드레는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를 삼으신 때 그 빌립은 나다나엘을 또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1장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러한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또 성령으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분, 또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이기신 분, 생명으로 오신 분, 세상을 지으신 분,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은 우리 예수님이 이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더러움을 정결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죠. 물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써 혼인잔치의 그러한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걱정, 근심을 없애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때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하는 마리아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믿고 순종할 때 근심은 기쁨으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25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채찍으로 장사판을 엎으시고 또 성전을 더럽힌 이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심으로써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마저 세상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정결함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교회를 성결케 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3장 유명한 말씀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거듭남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당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16절부터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22절부터는 잠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이렇게 비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신랑의 친구인 자신은 쇠해야 한다. 자신은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한 이유는
당시에는 유대인들도 세리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죠. 그런데 그 인정받은 세리요한조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믿어라.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고 촉구합니다. 이렇게 3장이 끝이 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거듭났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영생을 얻었는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에게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영생을 얻었다 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담대하게 또 전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